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능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밝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취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번 한 해도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산업 현장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는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문제에 내가 생각이 잡혀버리면 참 인생살이가 참 고달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되면 감사가 나오고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를 축복을 받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앞으로 아무나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아무나 오지는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올 수 있는 교회. 이유는 계속 복음만 말하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또 복음만 듣고 싶은 사람들 또 복음만 말하고 싶은 분들이 아마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복음에 미친 사람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 그랬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예수쟁이 그랬어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진짜 필요 없고 근데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다른 게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 사람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더니 네가 참 복이 있구나 그랬어. 네가 복을 받았구나.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았냐. 하나님 은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 속에 있으면 복이냐면 이 땅의 문제는 12가지 문제지만 그걸 정리하면 3가지입니다. 그 첫째 문제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질병으로 또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져서 집착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별말 하는데 말에 상처 주기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서 눈총을 받기도 하고 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져 살기도 하고 마약에 중독돼 살기도 하고 또 술에 중독돼서 살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문제들입니다.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하잖아요.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로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삽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숨은 문제, 숨어있는 문제. 이런 드러나기까지 숨어있다가 드러난 것뿐이에요.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속에 숨겨져 있다가 어느 날 폭발하는 거죠. 터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한 집착으로, 중독으로, 이런 쪽으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터지고 이게 결국 터지는 겁니다. 가문의 내력에 의해서 또 그렇게 되기도 하고 가문에 흘러오는 그 영적인 대물림이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계속 드러나는 모습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정들도 많아요.
근데 결국은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은 영적인 문제다. 인간을, 한 가정을, 가문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멸망으로 몰아가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이 스케줄을 갖고 있어요. 사단이 한 인간을 멸망으로 몰아가는 시간표를 가지고, 스케줄을 가지고 인간을요 그렇게 쫙 몰아가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 스케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힘이 없으니까. 우리도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스케줄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도 모르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막 살려요. 돈의 힘으로, 성공의 힘으로 살다 보면 행복해지겠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인생을 열심히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내 삶이 더 좋아지겠지. 물론 육신적으로 좋아질 수 있죠. 근데 결국은 그 마음에 찾아오는 허무와 불안과 공허와 또 불행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로 안 되는구나. 돈으로도 안 되고 성공으로도 안 되는 게 있구나. 깨달았을 때는 이미 상태가 아니 심각한 상태가 된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한 개인을 상처를 가지고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상처가 한이 되잖아요. 거기에 묶이는 게 사단이 그걸 또 역사하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장난을 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한 스케줄 따라서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깊어지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드러나요. 공주에서 작년인가요? 캠프할 때 무속인을 만났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고 했더니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랬대. 어릴 때부터 눈에 자꾸 보였대. 귀신이 보였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러면 부모님 뭐 하시냐 물어봤더니 엄마가 무속인이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가정 가문의 문제로 그것이 대물림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운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마귀 자녀로 태어나요. 어린애는 죄를 안 졌으니까 만약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시골계 목사님한테 어린애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어린애는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도 죄인인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마귀 운명에 잡혀서 삽니다. 그때부터. 나와 관계없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부모를 탓할 것도 없고 태어나는 순간 그렇게 인간이 태어났어요. 저는 어떻게 깨달았어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그렇게 태어났구나. 내가 여자께서 그렇지 막 스스로 막 나를 자책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자랐어요. 근데 그게 깨달은 순간부터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걸 안 이후로부터 내가 아니었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마음 편안해지더라고요. 나와 관계없이 형성된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것이 어느 날 상처, 환경, 문제를 통해서 이제 확 드러난 것뿐이에요. 세상은 문제는 있지만 답이 없습니다. 물론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문제 있죠. 스스로 해결하고 이렇게 답을 얻죠.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인생의 문제, 그 문제는 있는 답이 없어요. 겨우 듣는 말이 많아요. 네가 하기에 달려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
그 강한 악한 귀신이 그 한 인생을 붙잡고 끌고 가는데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 그게 막 맞는 말입니까? 어불성설이죠. 해답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하기에 달려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가 계획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막 거창하게 세워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을 축복의 방향으로 몰아갑니다. 아니면 깨닫게 하시든가. 내가 막 계획을 세우는데 오늘 기도하다가 깨달아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계획을 세웠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세상은 부자도 많습니다. 성우자도 많아요. 필리핀에 갔더니 그렇게 빈민가에서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 많지만 부자도 엄청 많아요. 하루에 그 일반 서민들이 우리 돈으로 한 4,000원이면 하루 먹고 산대요. 가난한 사람들. 근데 호텔에 갔더니 호텔 한 끼 식사가 5만 원이에요. 우리는 5만 원. 5만 원이면 그 사람들은 며칠 삽니까? 열흘 이상 살잖아요. 빈부격차가 너무너무 심해요. 세상에 이런 성부자가 부자들이 많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어요. 정신문제인 사람 막 우울증 환자, 조울증 환자 막 늘어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 자살하는 사람도 막 계속 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문제지만 결국은 사단의 역사,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단을 이길 개인 영웅을 하나님이 보내신 적이 없어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 가지, 한 분, 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념 두려워하잖아요. 어떤 사람 신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신념이 얼마나 강한지 누가 말해도 안 돼요. 너무너무 강해. 그 신념을 사단이 두려워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해도 그 성공을 두려워하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사단은 두려워하잖아요. 한 가지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만 두려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꺾어버렸어요. 깨트려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여인의 웃음이 뱀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부활은 그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 속에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운명에 잡아서 멸망을 끌고 가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다 대속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사단의 운명에 잡혀 고생하며 기전하는 현장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다라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참된 힘이 있습니다. 문제를 붙잡고 염려하지 마시고 문제 붙잡고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를 놓고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받는 것이 사실 우리가 쉬는 시간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쉬는 시간입니다. 예배 드리러 왔다가 설사 돌다가 갈지라도 예배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 현장은 성령의 역사는 현장이기 때문에요. 뭔가 모르게 내 인생이 자꾸 회복이 돼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도 언제 어떻게 앞에 말한 이 세 가지 눈에 보이는 문제, 숨은 문제, 영적인 문제 잡힐지는 몰라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참 은혜 받고 힘없고 이럴 때는 내가 나한테 정신 문제가 없고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오더라고요. 언약 놓치고 기도 놓치고 그러니까요. 예배 실패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나한테 그런 거지.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정신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평생 복음과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예배가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배가 우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여기에 파송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이 예배에 승리하면 그것이 곧 인생 승리하는 것이고 산업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지난주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쉬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쉬워져야 된다. 나는 복음이 어렵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복음이 잘 귀에 안 들려오고 말씀이 잘 안 들려온다. 예배가 쉬워야 되는데 예배가 어렵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해가 돼요. 예배 시간만 되면 자꾸 졸리고 예배 시간이 막 안 가고 싶고 막 예배 드리러 다른 데 갈 때도 가면 졸리고 예배 드리러 강단에 올라갈 때 강단 올라가니까 막 천금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예배가 즐겁고 복음이 쉽고 복음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언약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모임을 피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자꾸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꾸 모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깰 거다 그랬습니다. 또 창세기 3장 21절에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벗은 허물을 덮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보는데 자꾸 햇빛에 말라갖고 말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줍니다. 그들이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우리 인간의 허물을 덮어주실 분은 바로 앞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당시 복음은 방주입니다. 방주에 타면 사는 거예요. 안 타면 죽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다른 거 전혀 요구한 게 없습니다. 그냥 타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타라. 너 과거에 어떻게 살았으니까 타지 마라 이게 아니고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그 관계없이 그냥 누구든지 타라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복음인 줄 모르고 안 탄 거예요.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인생의 전부예요. 삶의 전부입니다. 은혜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지. 물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근데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면 그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은혜 받아야 영적인 힘을 얻어야 믿음이 회복이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이삭은 들에 나가서 이 복음을 묵상했어요. 야곱은 고생하다가 복음에 오게 됐어요. 야복강에서 다리 부러지고 또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10년 동안요 언약 놓치고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다가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고 자식들이 막 사람을 죽이고 그때서 깨닫고 야곱이 베델로 복음이 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의 적들이요 두려워서 감히 쫓아오는 자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복음에 내 인생을 걸면 복음에 내가 올인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이상하게 절대 때뜻 안 되는 그런 일들이 흑암이 무너지면서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고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누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릴 때 외로우니까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외로우니까 아버지가 야곱을 요셉을 붙잡아 놓고 복음을 전해. 근데 요셉이 그거를 매일 붙잡고 기도합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을 누렸어요. 이 복음 누리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결국 뉴명스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곳이 요셉이 있는 그곳이 전도지가 되고 선교지가 됐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하나로 딱 정리하면 뭡니까? 앞으로 메시아 보내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언약 성취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최고 언약 성취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깨달아진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최고의 언약 성취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현장에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가요. 저와 여러분 이미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예수의 피를 마음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씻김을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악한 양심은 하나님 떠나기 전에 창세기 3장에 묻게 살던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 떠난 죄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여기 와서 예배 못 드려요. 저는 과거에 그런 거 봤어요. 예배 드리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나가버리더라. 뛰쳐나가. 무리가 아파.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무속인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요. 무속인이 도망가 버려요. 왜 가냐? 쫓아갔어요. 제가 막 쫓아가고 왜 도망가냐 그랬더니 머리가 아파서 못 견뎌요. 생명이 있는 자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복음을 설명하는 도구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과거 생각하면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사람 다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발판이 됐어요. 정신적인 많은 고통을 당했던 과거가요, 그런 현장을 이해하고 살릴 수 있는 발판이 됐어요. 저는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정신 문제 있는 술 정도, 마약 정도, 별짓을 다 해도 이해가 돼요. 당연한 거다. 옛날에는 그래도 그렇지 그랬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근데 지금은 그래도 그렇지가 안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냐. 복음을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고 뿌린되어 체질된 이것이요, 남아있어 갖고요, 어느 날 또 나와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내가 나는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복음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해서 잔소리해서 사람이 바뀐다면 그거 해야 되겠죠. 해보니까요, 부작용만 합니다.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장악한 임금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장악한 현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방을 둘러보면 다 적들입니다. 불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귀에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현장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복음인데,
내가 복음을 안 붙잡고 산다 이 말은 그 현장에서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 잡고 살면서도 내가 우리가 때문에 속기도 하고 넘어지고 이러는데요. 우리 인생에 아까 앞에 말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문제, 숨은 문제, 영적인 문제 해답은 오직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만 강조하고 중요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놓친 게 바로 이겁니다. 다른 교회들이 복음이 없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 안 합니다. 근데 강조 안 해요. 복음만 말하잖아요. 복음보다 앞서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교회가 신비주의가 앞서고 율법주의가 앞서고 전통을 앞세우고 이렇게 삽니다. 결국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사는 길은 오직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깊이 아는 만큼 복음이 자꾸 누려지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깨달아집니다. 그걸 그렇게 사는 것을 언약의 여정이라고 말해요. 여정은 뭡니까? 가는 과정을 말해요. 앞에도 말했지만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은 아는데 복음을 귀중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뭘 강조하냐? 앞에 말하는 바른 삶을 강조. 삶을 강조. 삶은 너무 강조.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어려움 왔다. 거의 그런 식입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기존신앙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해야지 그거 안 해서 네가 이렇게 어렵다. 거의 그런 식입니다. 행위 중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영적 사실을 안다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역사를 정말로 안다면 복음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깊이 아는 만큼 내가 무엇을 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달아지고 그렇게 살아요. 그걸 언약의 여정이에요. 저는 내 문제를 통해서 시대 문제를 보게 됐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면서요. 현장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의 문제를 통해서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됐어요. 그럼 저의 꿈이 생겼어요. 나 같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매일 생각해요.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요. 계속. 아직 그런 일을 막 하는 건 아닌데 아직 계속 그런 생각이 나요. 현장에 숨은 문제로 드러난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서요, 나를 부르신 이유, 그런 일 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죠. 그 시간이 갈수록 확신이 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근데요, 저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 일을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계속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거 하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이 전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힘을 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제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 안 하시면 소용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시고 영적 서밋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핵심에서 그런 말씀이었어요. 다윗은 돌 한 방 던지고 전 세계를 바꿨다. 돌 한 방 던지고 골리앗을 물었다. 전 세계 소문이 나. 모세는 누구나 가지고 나이 먹으면 지팡이 짚고 다니잖아요.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인데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인생 작품을 만들었죠. 홍해 바다를 가르쳐. 아무것도 아닌데 저와 여러분의 작은 기능이, 작은 헌신이 논산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작품으로 남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게 사소한 것일지라도 영적 서비스의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언약의 여정을 같이 가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그랬어요.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라 그랬어요. 세상의 선행은 뭡니까? 없으면 먹을 거 주고, 이게 선행이잖아.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선행은 한 사람을 믿음을 가지도록, 소망을 가지도록, 사랑이 뭔지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최고의 선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요, 믿음 말했어요.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그러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충만했는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23절에 보면 소망 그랬어요. 너무 확실한 미래의 소망이기 때문에 지금 인내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확실하니까요. 죽어도 괜찮아. 죽여도 괜찮아. 가난하도 괜찮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렵게 살지라도 만약에 어렵게 산다면 하나님이 미래에 개인과 가정에 축복의 문들을 열을 것이다. 이런 마음의 소망이 생기면 참아지잖아요. 여러분 미래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궁극적인 소망이고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 승리하고 산업에 승리해서 앞으로 세계 복음할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사랑 그랬어요.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죠.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하기까지 많은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일단은 명단 적어놓고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가끔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밥도 사주기도 하고 그 생명 살기 돼요. 오직 관심이 거기에 있으면 때로는 힘든 일 생기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가 터지면 기회가 되잖아요. 그때 복음 전하고. 근데 그렇게 수고하고도요. 그 한 영혼이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할 때 그 수고가 아니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양육돼서 교회화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게 오히려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 사용해서 한 영혼 건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오죠. 내 모든 거 다 드리고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선행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권하고 모임을 피하지 않도록 자꾸 권하고 모임을 한 번 빼고 두 번 빼고 피하다 보면 나중에 예배를 그냥 다 빼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최고의 선행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선행과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육신적인 선행도 필요해요. 네, 복음 때문에.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언약을 생명같이 붙잡은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약 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또 다른 한 사람을 복음과 말씀으로 격려하여 같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 가지고 인생길 나그네 길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것이 나의 꿈이 되고 그 꿈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앞으로 인생 작품을 만들 수밖에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할 주옵소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정말로 같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런 응답 속에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